할렐루야. 찬송 442장 찬양하시면서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들을 붙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자에게 언약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주께 자복하오니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니 반응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그래서 이 한 주도 기도로 시작하는 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이 마감되고 또 새 달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에스라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이지요. 에스라서는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가 제국이 세우고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3차 귀환이 준비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이 두 가지였는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느헤미야의 관심은 뭐냐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방의 악습에 물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돼서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신앙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인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두 번의 포로 귀환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우고 신앙 운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폐허와 같은 곳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해이해진 이스라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로님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 6.25 전쟁 폐허 속에 굶주려 있고 희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신앙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일에 최선을 다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장로님은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기도하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속속히 귀환할 때 활동한 지도자였는데 페르시아 제국 아다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 왕이 마시는 술뿐만 아니라 모든 음료, 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가 마시는 일을 다 체크하고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혹시 왕이 마시는 술과 음료에 독을 타서 암살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심한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를 맡길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을 썼던 느헤미야, 아주 중요한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고위공직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 하나님이라는 사람, 돌아온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들려준 소식인데 너무 비참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성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형편없이 회파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 고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눈물과 금식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분.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바로 그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의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 슬퍼 회개하며 금식하는 마음이 있어야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 기도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한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죄를 누가 지었느냐? 자기 집안,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집안부터 죄를 지었기에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한다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 성전이 불타버린 것, 민족이 수치를 당한 것, 그것이 어떻게 느헤미야 탓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외세를 의지했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와 그의 집안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죄를 자기의 죄, 자기 집안의 죄처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슬퍼하면서 주야로 회개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너는 너의 죄는 곧 나의 죄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는 나의 죄,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 너의 고난은 나의 고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아픔이 내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때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 몸이 아프기도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 나갈 때 연을 대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숟가락을 살짝 얹어서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망해가고 있을 때 그와 함께하는 것, 그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인 것처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8절 9절 말씀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랬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저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세우신 그곳, 성경 이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곳으로 회복시키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결국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안타까워 기도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문제, 아픔, 시험, 환난, 고난, 두려움, 이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 시선이 그 하나님께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넘어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중보가 이런 믿음과 축복의 기도, 믿음과 축복의 중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린 손길이 싸우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중보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부지 매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0백 프로젝트와 200일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생업의 축복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과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처럼 기도할 때에 그 중보 기도 제목에 그 중보 기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된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화교회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